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르드기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기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매. 모르드기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기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기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하답하되 너는 왕궁이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기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함께 모르드기가 가서 에스더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맡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복음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눈치가 보입니다. 학교에서는 또 친구들 시선이 부담이 됩니다.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괜히 말했다가 이 관계가 좀 틀어지거나 멀어지면 어떻게 하지? 혹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또 취급하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방법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그러한 안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이어지게 하셨고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유일한 책일 것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에스더와 유일합니다. 에스더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기도도 거의 보이지 않고 또 기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요,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기적이 보이지 않는데 기적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데 역사가 보이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 책입니다. 마치 밤하늘에 달이 보이지 않아도 이 달의 영향으로 민물과 썰물이 있듯이 바로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드러난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조금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이 페르시아가 나라를 지배하게 되는데,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이 재건될 수 있도록 힘써 돕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모든 유대인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페르시아 곳곳에 정착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바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왕은 아하수에로 왕으로 역사적으로는 이 크세르크스 1세라고 불리는 왕이었습니다. 아마 영화 300, 아마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300에 나오는 그 페르시아 왕이 바로 크세르크스입니다. 어떤 책에는 이 크세르크스에서 평가하기를 아주 성군이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어떤 책에는 아주 변덕이 죽글고 성격이 급한 그러한 왕으로 또 언급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 왕궁에 유대인 소녀, 이 고아 소녀가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소녀가 바로 이 에스더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에스더가 이 왕국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이미 지금부터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장을 보면 왕비 와스티가 폐위가 됩니다. 술에 취한 왕은 왕비를 사람들 앞에 세워서 자신의 권력을 자랑할 도구로서 이 와스티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와스티가 이를 거절하자, 아까 성격이 좀 급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찾게 되어지는데, 아무래도 이 127도를 이 다스리던 왕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얼마나 많은 처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이쁜 처자들, 잘난 처자들, 뭐 외모가 뛰어나거나 품성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지적이거나 정말로 왕비로서 흠잡을 데가 없는 처자들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런데 전국 팔도에서 그 수많은 출중한 이 여인네들 중에서도 이 부모를 잃은 유대인과 이 모르드게 손에서 자랐던 이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에스더가 남들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워서 뛰어나서 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물론 뛰어남들이 있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일찍이 이 에스더를 준비시키고 계시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미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고 보면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이 어떻습니까?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만은 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거대한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어찌 보면 2인자죠. 왕담으로 모든 실무적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하만이었는데, 이 하만이 사람들 하여금 자신에게 절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람한테 절을 하나요? 절하지 않죠. 사람한테 절을 하는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우상 숭배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한 것이죠. 어찌 보면은 이게 하만이 어떤 이 자신을 무시했던 이 개인적인 어떤 원한에서 무시당한 그 분노로 이 유대인들을 다들 학살하려고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좁은 의미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하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앞에 소개하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아각 사람 하만이라 되어 있거든요. 왜 하필 아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한 아각이 혹시 언제 등장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언제 등장했었죠? 예, 바로 사울 왕 때 이 아말렉의 왕이었던 이 아각이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죠? 아말렉을 지면에서 완전하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명도 남겨두지 말고. 그런데 누굴 남겨왔습니까? 사울이 아각을 잡아오잖아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아각을 죽이는데, 즉 누구의 후손이라는 겁니까? 바로 그 아각의 후손인 것이죠. 그러면 아말렉의 입장에서, 또 하만의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들을 지면에서 완전히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뿌리 깊은 이 원한이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대대로 내려오던 그런 원한이 있는 것이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아말렉과의 악연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뒷부분, 가장 시작했던 여인들과 아이들, 노약자가 있었던 가장 행렬의 뒷부분을 쳤던 것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백성들과의 어떤 원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원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게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을 무너뜨리고 방해하려고 했던 저 원수의 세력입니다. 사탄의 세력을 대파여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 아말렉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하만은 어찌 보면 자신은 어떤 조상들의 어떤 분노, 뿌리 깊게 내려왔던 원망, 이런 것들이 어떤 바탕이 되어줄 수 있겠지만은, 이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을 대적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그 세력의 그 영향 아래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만은 이제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죽게 되어지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이 모르드게가 이제 잿가루를 바르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이제 궁궐 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이제 이 에스더가 시녀와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 옷을 벗기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울면서 이 옷을 벗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이제 내시였던 하만을 보내어서 어찌된 일인지 물어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하만이 유대인들을 전체 다 진멸하려고 하는 것을, 그 계획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때 이제 에스더가 이제 이 모르드게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모르드게가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왕에게 가서 하만의 이러한 계획들을 왕에게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는다. 네가 만약 침묵하면은 너의 집은 당장은 아무런 피해가 없고 어려움을 안 겪을 수도 있겠지만은 너의 집안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네가 설령 우리에 나서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궁에는, 왕이 있는 그 안뜰에는 왕이 부르기 전에는 그 어떤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법으로 왕의 부름 없이 그 안뜰에 들어간 사람은 무조건 죽이게끔 법으로 이미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이미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 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크세르크스가 왜 이 에스더를 30일 넘게 부르지 않았을까요?
이 지금 에스더의 시대적 배경이 어떤 때냐면 이 크세르크스가 영하 300처럼 어디를 점령하러 갔습니까? 저 그리스를 점령하러 갔거든요. 점령하러 갔는데 이 살라미 전투에서 대패하게 되십니다. 아주 크게 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후유증으로 이제 남아있는 세월을 어떻게 보내게 되냐면 술과 파티와 이런 것들로 남은 세월을 그렇게 보내다 결국에는 암살당해서 죽게 되어지거든요. 바로 그 시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술로 자신을 위로하고 한락에 빠져있던 시대가 바로 이때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티한다고 한락에 빠져가지고 이제 왕후인 와스티를 부르지 않고 세오라 네오라 술만 마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자신이 만약에 왕의 부름 없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모르드게의 그런 말을 들었던 이 에스더가 마음을 돌이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금식기도 해달라. 당신들은 나도 나의 신녀와 함께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서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는 것이죠. 결과는 모르겠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믿음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왕의 뜰에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의 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뜰에 나간 그 에스더를 왕이 보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왕의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안뜰에 들어왔습니다. 법으로라면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왕이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를 향한 금규를 내밉니다. 그러니까 왕이 금규를 내밀면 그를 받은 자들은 살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세르크스도 이 에스더를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규를 내밀어서 그 금규를 잡게 되어지고 어떻게 목숨을 걸면서까지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제 에스더로부터 그 모든 사항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만의 계획들과 하만이 유대인들을 모두를 진멸하려고 했던 그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이 오히려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 에스더가 말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나는 어떠한 피해도 보기 싫다. 나는 그냥 왕비로서 지금 있는 이 안정적인 위치가 만족하고 굳이 내가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저 왕 앞에 나아가야겠냐? 나는 모르겠다. 너희들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모른 척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모른 척 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 고백처럼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 유대인들을 살리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될까요? 에스더는 나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해야 될 때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메시지를 전해야 될 때 전하고 있습니까? 나의 말 한마디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혹시 내가 조금 피해를 볼까봐,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까봐, 손해를 볼까봐 주저하지 않습니까? 주저하지 않습니까? 전하기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작정된 그 사람은 어떻게든 구원하십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칭찬하실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너 왜 복음 전하지 않니? 너 왜 너희 옆 사람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줬는데, 그 사람을 붙여줬는데, 그 시간을 줬는데 너 왜 복음 전하지 않고
너 그렇게 시간을 낭비했니? 너 손해보기 싫어서, 너 어려움을 당할까 봐 왜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고 전하지 않았니? 넌 이 복음을, 누군가 전해주었던 이 복음을 듣고 너는 구원받았으면서 너는 왜 침묵하니? 라고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에스더처럼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직장 가운데서도, 내가 가정 가운데서도, 내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반드시 어려움이 있겠죠. 손해가 있을 겁니다. 다양한 핍박들과 박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내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면 당하리라, 그런 핍박이 있어도 감수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핍박을 당하더라도,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이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누나로부터 한 연락을 받았는데, 누나가 어디 이제 이동하는 길에 버스에서 이제 이것을 전도지를 나눠주는 한 아주머니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막 전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면서 이 전도지와 또 간식을 들어갔던 것들을 사만 나눠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뒤에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좀 가만히 좀 있으라면서, 버스 당신 혼자만 탔냐고, 시끄럽다면서, 그리고 난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고 질색팔색을 하면서 막 소리치고 저항적인 목소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의도 필요합니다. 무례한 것들, 좋지 않은 것들도 있죠. 물론 이 사람의 이런 전도 방식들이 옳다 그르다 라고 말하기보다도 이 사람의 마음가짐이 너무 귀한 겁니다. 몰랐을까요? 버스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오게 될 그 시선들과 핍박, 어려움들을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전했을까요? 자기한테 어떤 유익함이 있다고, 자기한테 어떤 도움이 된다고.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라도 내가 전했을 때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이 천국 간다면, 그 사람이 교회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다면, 그런 마음으로 이상한 취급받더라도 이것을 전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저희 누나가 그런 걸 딱 보니까 그걸 받으면서 너무 자신이 부끄럽고 너무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어떤 반응들, 또 그 사람의 어떤 마음들, 귀한 마음들, 이런 거 복합적인 걸 보니까 마음이 참 어려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부터 이런 메시지 참 부담스럽습니다. 복음 전해야 되는 거 너무 이 부담스러운 메시지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 손끝에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 끝에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기를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내가 피해볼까 봐, 어려움 겪을까 봐, 이상한 시선을 받을까 봐 계속 주저하고 침묵했던 것들 멈추지 마시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복음을 전하겠다, 삶을 구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침묵하지 마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초창기에 한국 교회의 살을 쭉 보다 보면요,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 한국 교회에 저 외국인들이, 금발에다가 파란 눈을 가진 외국인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올 상반기에 기독교 역사 문화 해설사 자격증을 제가 땄는데,
이제 기독교 유적지 탐방 가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사를 요즘 쭉 이제 다시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 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초창기 한국에 왔던 그 선교사님들은 귀족들입니다. 어찌 보면 엘리트들이에요. 예, 의사에다가 변호사에다가 정말로 뛰어난 이 사람들이 한국으로 왔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면 그 당시 한국 사회가 어땠냐면 외국인들에 대해서 반기는 분위기도 아니었죠. 거기다가 또 도깨비 취급했습니다. 생김새가 너무 다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 향해서 돌을 던지기도 하고 막 돌을 맞기도 하고 길을 가서, 또 그들이 갔을 때 그냥 혼자 안 오잖아요. 가족들 함께 오는데 이 땅에 오자마자 아이가 죽어요. 풍토병으로. 그래서 아이를 자기 집 앞마당에 묻고 매일매일을 그 비석에 가서 어루만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야 잘 잤니? 그런 선교사님들도 너무 많았고요. 한두 명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선교사님은 와가지고 아내를 잃기도 하고요. 또 미혼인 어떤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채 전하기도 전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었던 수많은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자, 그것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난 내 자식이 죽고 내 아내가 죽는 그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 그런 사람들의 헌신, 그런 사람들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교회가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갈수록 힘듭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조금 형편이 낮지만은 여기서 조금 벗어나잖아요. 저 동읍 지역이나 북면 지역에 가잖아요.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물론 젊은이들이 많이 살지 않아서도 그렇긴 하겠지만은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보면 새롭게 유입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물론 시대적으로 또 교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근데 이것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꾸 우리의 핑계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내가 못 전하겠다. 전에도 열매도 없는데, 전에도 부정적인데, 사람도 없는데 내가 전해서 뭘 하노? 우리의 자꾸 핑계거리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가 하다 보면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와플 전도했지 않습니까? 와플 전도했는데 저희가 복음 전하기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대상이 어떤 대상이었냐면 청년들이었어요. 청년들은 전에도 안 오겠지, 그런 마음이 좀 컸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컸어요. 요즘에 나이 드신 분들, 어릴 때 교회 좀 다녀보셨던 분들이나 와플 주고 커피 먹고 이러면 좀 다시 교회로까지 잘 연결되겠지 했는데, 의외로 교회 등록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청년들이었어요. 5명의 청년이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그 와플 먹고요. 걔들 와플 먹었다고 와플 때문에 왔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하면은 내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침묵하지 마시고 손해볼 거 감수하시고 이상한 시선 받을 거 감수하시고 죽으면 죽으리란 마음으로 내 직장 동료들, 내 가정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뿌리 내리게 해주시고 또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이 복음을 거저받았으니 거저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어려움들이 있고 핍박이 있고 손해가 있고 따가운 시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 또 주의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을 주시고 또 담대함을 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전할 때에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다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